할렐루야.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런 생각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주의 사도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육체를 향하여 율법이 강권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다시 살아난 그런 신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법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의 법이 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매인바가 된다. 근데 그 남자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간다면 그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비난받게 될 것이고 정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죽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재가를 가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으며 그것을 누가 음행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실제로 작동되지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의 주장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더러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오늘 그런 갈등, 수많은 유혹과 더러 실수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7장과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열심히 열매를 맺어봤자 사망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딸 때쯤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유혹, 그리고 그 정욕, 우리들의 욕심,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얻는 결과들입니다. 최근 글로벌 성혁명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이 인간에게 성욕을 주셨다. 그 성욕을 누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성욕을 누리는 방법에는 남성과 여성이 성욕을 누리는 방법 말고도 남성끼리, 여성끼리, 또 사물과 또 짐승과 누리는 것도 다 가능하고 포함되며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이단적인 신학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퀴어 신학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런 것들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맞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욕구,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정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지를 보면서 성경이 오롯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수완보다도 더 일찍 사망의 열매를 따는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 건강과 우리의 행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옵션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오직 율법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 조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율법 조문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영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지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유대인들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존재는 매우 생소할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고 그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그런 부분들이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령님 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또는 그분의 역할 이런 것들은 잘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사자들, 천사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성령 없이 성부만 나타나실 수 없고 성부, 성자 없이 성령님만 출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율법 조문은 묵은 것이고 그 효력이 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율법 자체가 선하지 않거나 율법 자체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여전히 선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율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했다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고 뭐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의 그 감동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 머물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 그 뜻을 오늘도 잘 이해하시고 그 뜻 안에서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죄가 용서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죄의 욕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욕구와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짓기 원하는 육체와 육체의 모든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능력, 그 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